나마미탑을 이번 시간은 용수보살, 세친보살, 해원대사, 담난대사에 이어서 도작선사님의 그 정토 수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국 정토종이 해원대사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담난대사님의 왕생론주로 이제 꽃을 피우면서 그 유지를 이어서 이 도작선사님은 안락집이란 명제를 내게 됩니다. 이 안락집은 이제 일본에서 일본 불교와 중국 정토종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 선도대사라는 어떤 정토종의 가장 중요한 조사스님을 배출하는 그런 이제 바탕이 되는 정토종 조사스님이십니다. 그 담난대사님이 왕생하신 뒤 21년 뒤에 이제 도작선사님이 이제 그 담난대사님의 정토사상을 이었고, 또 선도대사님은 이 도작선사님으로부터 배워가지고 실질적인 중국 정토종에 이제 그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작 스님은 그 이전의 정토 삼부경 중에서 무량수경 위주로 이 정토 수행이 이루어졌다면은 도작 스님으로부터 이제 간무량수경, 이른바 간경을 중심으로 정토 법문을 설하게 됩니다. 이제 선도대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무량수경, 간경을 많이 공부를 하시고 또 선양을 하게 됩니다. 담난대사님께서 칙명연불의 어떤 시조로서 이런 역할을 하셨다면, 도작선사님은 왕생안락, 십념여물을 통해서 왕생극락하는 그것이 바로 안락의 길이다 라는 어떤 서방 정토 사상을 크게 일으킨 그런 분입니다. 이런 가르침에 의해서 선도대사님께서는 오로지 나무 아미타불만 하면 된다 하는 이제 전수연불, 칙명연불을 절대시하는 전수연불 사상을 이제 확립하게 되고, 이것이 일본의 법연상인이라든지 칠란 스님의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도작 스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작선사의 안락집을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문은 지혜가 극에 달해야 열반을 증득할 수 있지만, 정토문은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 성도문은 자력에 의지하는 것이어서 수행하기 어렵고, 만명이 닦아 한 명도 성취하기 어렵지만, 정토문은 부처님의 자비력에 의지하는 것이어서 수행하기 쉽고, 100명이 닦아 100명 모두 왕생한다. 안락집에 나오는 도작선사님의 말씀입니다. 이 안락집에는 성도문에 상대되는 정토문이란 말이 나오고요. 또 자력수행, 타력수행,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난행도, 이행도,
이런 개념들이 이제 확립이 되기 때문에 이 정토 수행은 이제 가장 쉽고 빠르고 확실하게 윤회를 벗어나는 길을 제시한 이행도라는 겁니다. 쉽게 성불할 수 있는 길, 쉽게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란 그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용수보살님은 십주 비바사론 이행품에서 성불로 가는 구도의 길을 수행의 어렵고 쉬움에 따라 난행도와 이행도로 나누었습니다. 칙명연불의 선구자인 담난대사님 역시 난행도와 이행도의 구분을 따르면서 참선, 강경, 주력, 즉 다라니의 문을 자기 힘으로 가는 것이라 해서 자력문이라 하고, 연불의 문을 아미타 부처님 본원의 힘으로 가는 것이라 해서 타력문이라 했습니다. 타력이란 곧 불력을 말합니다. 이제 완전 타력이다 하면은 이제 기독교처럼 어떤 절대자에 의지하는 타력신앙 이란 오해를 좀 받을 수 있고, 또 불법이라는 것이 일심, 마음을 근본으로 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타력 신앙이다 이렇게 하면 좀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력 수행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원만할 것 같습니다. 불력이라 하면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을 말합니다. 아무리 불력이라 하지만 결국은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세계에 대한 믿음, 또 왕생하고자 하는 원력, 그리고 정토 행자의 연불행, 이것을 하는 자는 결국 연불행자입니다. 연불행자의 의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연불행자의 선택이 들어가는 거고, 발언이 들어가는 거고, 발버리심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력과 타력, 자력과 불력은 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성이 아미타 부처님 법신과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력이 바로 자력이고 자력이 바로 불력입니다. 이러한 전통을 이은 도작선사님께서는 562년에 탄생하셔서 645년에 왕생하셨습니다. 도작선사님은 자기의 힘으로 깨달음을 여는 것을 성도문이라 하고, 아미타불의 본원에 의해 정토에 왕생해서 그 공덕으로 보살도의 수행을 닦아 부처가 되는 것을 정토문이라 하였습니다. 또 당시의 오탁 악세는 정토문 밖에 선택할 수 없는 낙약한 사람들의 시대로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문이란 자력문, 난행도와 같은 맥락으로 이 세상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번뇌를 끊고 성불하는 교법입니다. 이에 비해 아미타불의 본원력, 즉 구제력입니다. 아미타불의 본원력에 의지해 극락정토에 왕생해서 성불하고 다시 이 세계에 돌아와서 중생구제의 성업에 종사하는 문이 정토문, 즉 연불문입니다. 이제 성업이라 하면 성스러운 가업이란 말씀인데요. 범부가 믿음의 방편으로 행하기 쉬운 타력문, 이행도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 도작선사님이 활동하던 시대는 574년에 벌어진 북주무제의 파불, 범난이 일어난 시대이기 때문에 이 말법사상, 이 유포될 정도로
불교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미타불의 구제, 아미타불의 본원에 의지하는 이런 수행, 정토 수행이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도작선사님은 안락집 성정이문편에서 말법 시대에는 시대와 근기에 상응하는 정토문이 유일한 법이라고 역설하였습니다. 그래 당시를 이미 말법 시대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도작선사님은 성도문은 지금 시대에는 정득하기 어렵다. 첫 번째는 부처님께서 가신 지 오래되었고, 둘째, 성도문은 이치가 깊어 중생이 해오하기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해오라 함은 깊이 믿고 이해해서 깨닫는 것을 해오라고 합니다. 이제 증오에 들기 전에 이제 해오라고 많이 하죠. 역시 연불감목록에서는 자기의 공덕을 정토에 해양하면 이것이 자력이요, 아미타불의 공덕을 중생에게 해양하여 베풀면 이것이 타력이다. 자력도 오히려 정토에 왕성할 수 있거늘 하물며 타력이겠는가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보리심을 발해가지고 신원행을 갖추고 연불해서 이 공덕을 정토에 해양하는 것을 자력이라 할 때,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을 중생에게 해양해서 베푸는 것을 타력, 즉 불력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력이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은 윤회하기에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불력, 타력을 빌려서 일단은 윤회를 벗어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깨달음의 종교인 불교는 자력 수행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력 수행으로 치부되는 연불은 하근기나하는 차원 낮은 수행으로 간주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성도문에서는 깨달은 도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윤회를 벗어난 아라한과 조사들은 더욱 찾기 어려워졌으나, 정토문에서는 깨닫지도 못한 범부들이 업을 지닌 채 윤회를 벗어나는 대업왕생의 사례가 무수하게 나타났습니다. 보통 윤회를 벗어난다는 것은 업을 다 소멸하고 탐진지가 다 소멸되어서 이 윤회를 벗어나게 되는데, 이 정토종에서는 업을 지닌 채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행초 3계, 이 3계 육도윤회를 옆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은 긴 대나무 속에 벌레가 들어있을 때 이 벌레가 대나무 마디마디를 뚫고 위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이제 성도문 자력수행 난행도라고 한다면, 이 벌레가 대나무 옆으로, 수직이 아닌 옆으로 대나무 껍질을 뚫고 벗어나는 것, 이것을 행초 3계라 합니다. 이제 옆으로 3계를 벗어난다. 그래서 이것은 벗어나기 쉽기 때문에 이행도라고 합니다. 이행도. 그래서 이 대업왕생 행초 3계, 이것이 정토문의 중요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 오타각세 현실에서는 이 타력문의 성불의 가능성이 훨씬 높게 다가오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소위 불력수행이라고도 하는 연불은 구도자의 자력에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력이 더해진 것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력 플러스 가피력, 자력 플러스 불력,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정토종에서는 이것을 순수하게
100% 타력이다. 100% 불력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정토문을 선택을 하고 발언을 하고 신은행을 갖추고 연보를 하는 것, 여기에는 자력적인 요소가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력과 타력이 아닌 가운데 아미타 부처님의 큰 가피력에 힘입어 이렇게 왕성을 한다, 윤회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힘은 아미타 부처님의 불력에 힘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타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아미타 부처님의 불력이 내 자성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자력과 타력이 둘이 아닌 것입니다. 연불이 타력문이라고는 하지만 정토 법문을 오롯이 믿고 왕생극락을 발언하며 일심으로 연불하는 행은 이미 자력수행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훗날 아미타 부처님이 된 법장스님의 크나큰 본원력과 공덕이 더해지니 성불의 가능성은 훨씬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토문의 장점에 대해 우익대사님은 명나라 때 고성이시죠. 우익대사님은 아미타경 요예에서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선은 오직 자력에만 의존하나 정토 수행은 부처님의 가피력까지 겸했습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방편문을 서로 비교한다면 정토 수행이 지금 사람들의 근기에 가장 부합합니다. 마치 바다를 건너려는 사람이 반드시 안전하고 빠른 배에 의존해야만 신속히 저 언덕에 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순풍에 돛을 단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이 정토수행은 태평양을 건널 때 햄을 쳐서 건너가는 것이 아니고 순풍에 돛을 단 배를 타고 쉽고 빠르고 확실하게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평양을 자비의 항공모함을 타고 건너가는 것, 또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 이런 이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태평양을 헤엄쳐 간다거나 그냥 작은 조각배, 돛도 없는 어떤 작은 조각배로 건너간다면은 그걸 건너갈 확률은 아주 낮을 겁니다. 그렇듯이 이 말법 시대에는 정토 수행에 의지해야만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담난대사님의 정토 사상을 계승한 도작선사님은, 이 담난대사님은 먼저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칙명연불의 선구자입니다. 칙명연불, 이 이제 간법이라든지 이제 그런 간상연불, 이제 거기에서 이 칙명연불의 중요성을 강조한 담난대사님의 정토사상을 계승한 분이 도작선사님입니다. 도작선사님은 담난대사 입적 후인 21년째 되는 서기 562년 북제의 하청원년에 병주의 문수에서 태어났습니다. 14세에 출가하여 15세에 북주 황제인 무제의 폐불로 인해 일시한속하기도 한 도작선사님은 열반경을 공부하고 이 24번이나 강의했으며 뒤에는 창주의 해찬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반야경을 배웠습니다. 무제의 폐불은 이제 불교를 폐한다는 겁니다. 범난입니다. 이 범난에 의해서 말법 사상, 이 굉장히 유포가 된 것 같고요. 이 도작선사님은 열반경, 여기서 이제 열반경은 북전 대반 열반경을 이제 말하는데요.
이 대반열방행에서는 남방불교, 소승불교의 교리에서부터 북방 대승불교의 그런 교리가 일목요연하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소승불교가 대승불교로 넘어오는지 그런 불교의 교리사가 일목요연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반하기 직전에 설하신 것이기 때문에 법화경, 열방경과 함께 굉장히 중요시 되는 경전입니다. 이 도작 스님께서는 정토 공부를 하기 전에 이미 대반열방경이라든지 반야경을 통해서 불교의 교리를 탄탄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셨고, 특히 대반열방경 같은 경우는 24번이나 강의했다는 겁니다. 이 대반열방경은 법화열반, 또 하엄경, 이제 이런 경전과 함께 굉장히 중요시 되는 경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크게 연구가 되지는 못했는데요. 대반열방경에서는 소승에서 대승에 이르는 그런 교리의 변천사, 이를테면 이제 무아가 어떻게 대하 또는 진화로 이렇게 얘기될 수 있는지, 무아가 어떻게 상나 과정에 대하 또는 진화로 해설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이 자세하게 설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하 또는 진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반열방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진화라고 하는 것은 힌두교의 진화가 아니고 불교의 진화는 무아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과 생각을 중생들은 나라고 하는데, 이 개별적인 아는 거짓나라는 겁니다. 가인데 이 육신과 생각, 온이 사라진 그런 무아의 상태에서 이 대하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대하는 우주와 둘이 아닌 또 진화이기도 하고, 대하 또는 진화는 무아를 근본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교리가 어긋남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 용어라든지 그런 사상적인 배경에 의해서 다르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지, 깊이 연구하면은 모순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반열방경을 꼭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훗날 우연히 담난대사님이 살았던 산시성 분주 현중사에 참배하러 갔다가 담난대사님의 덕을 기리는 비문을 보고 깊이 감명을 받아 수나라 대업 5년 609년 48세에 비로소 정토문에 기의하였습니다. 이 도작선사님도 아주 늦은 나이 48세에 비로소 정토문에 기의하였던 것입니다. 이 정토종 조사스님들을 보면은 대부분은 먼저 참선을 하거나 간법을 닦거나 이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은 뒤에 나이가 들어서 정토문을 접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력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이제 보림 수행을 하다가 큰 이제 병고를 겪거나 그렇게 하면서 이 자력 수행으로는 윤회를 벗어나는 것이 사실상 힘들구나. 아주 중병이 들었을 때라든지 죽을 때는 이 당신이 얻은 그런 수행에 그 힘이 이 생사에 대적할 정도로 강력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정토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토종 조사스님들은 이 대대로 전승되는 전승관계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이 훗날 추존한 그런 조사스님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종에서는 요즘 시대로 말하자면 이제 임재종 48대다. 이런 식으로 전승관계가 명확합니다. 기록도 있고 지금 이제 48대니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0 몇 대니 이제 하는데 정토종은 인강대사님이 제14조, 13조입니다. 그리고 14조로 추대된 분이 해연노화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 스님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훗날 추존이 됐기 때문입니다. 전승관계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정토종 초조가 해원대사님이시고 2조가 선도대사님인데 그 사이에 담난대사님, 도작선사님이 계시고요. 또 담난대사님하고 도작선사님 그 사이에 천태종 개조인 천태지자대사님도 아미타불로 왕생하신 조사스님이십니다. 이런 분들은 제외가 됩니다. 담난대사, 천태지자대사, 도작선사님은 정토종 조사스님 이 계열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용서보살, 세친보살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토종의 조사스님들은 추존됐기 때문에 전승관계는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불교가 법연상인 이 이제 아닥한 옛적의 선도대사님의 그 맥을 잇는 겁니다. 이제 꿈이라든가 어떤 그런 삼매 상태에서 그런 전승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작선사님도 늦은 나이에 정토문에 기하게 됐는데요. 도작선사님은 48세부터 서쪽을 향하고 앉아서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하루에 7만 번씩 외우고 감무량수경, 즉 강경을 무려 200회나 강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담난대사님까지는 해원대사, 담난대사님까지는 무량수경 위주로 이 공부를 하고 또 강의도 하시고 그에 의해서 정토수행을 닦았는데 이 도작스님은 감무량수경을 중시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도대사님도 감무량수경을 중시하셨습니다. 늘 온화한 미소로 사람을 맞이하고 육시에 독실히 예참하고, 이 육시라는 것은 이제 하루를 12시로 봤을 때 육시, 의식이 깨어 있을 때를 육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육시에 독실히 예참하고 부처님을 공경하니 승속을 막론하고 진실한 연불행을 실천하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진양, 태원, 문수, 세 고을의 승속을 교화하고 7세 이상이면 누구나 아미타불 연불을 하게 될 정도로 연불문을 크게 선양하였습니다. 칙명 연불을 할 때마다 콩 한 알씩 놓게 했는데 정진을 잘한 사람은 콩의 양이 80, 90석이 되고 중간 정도 되는 사람은 30에서 50석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구체적인 참회와 반주산매경에 의한 반주산매를 닦고 감무량수경에 따른 구품간을 닦았지만 대중에게는 칙명연불을 하기 쉽도록 염주를 이용한 방편을 고안하기도 했습니다. 이 도작선사님에 의해서 우리가 요즘 쓰는 염주가 이렇게 고안이 된 것 같고요. 이 도작스님 역시 반주산매를 닦으셨습니다. 반주산매경에 의해서 이 반주산매라는 것은 부처님이 눈앞에 현존하는 산매라고 해서 불립산매라고 합니다. 부처불자 설립자를 써서 불립산매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또 보왕산매라고도 하고요. 이제 보배 보자 임금왕자 써서 산매 중의 왕산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산매는 백천산매가 있지만은 이 연불산매, 반주산매, 불립산매는
윤회를 벗어나서 극락세계에서 성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산매이기 때문에 모든 산매의 왕이 됩니다. 예. 산매를 증득한다고 바로 성불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산매를 통해서 성불로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 연불산매는 왕산매가 되는 것입니다. 선사께서는 수행자들에게 항상 당부하시길 서쪽을 향해서는 침을 뱉지 말며 또한 코도 풀지 말며 서쪽을 향해서 대소변을 보지 말며 또 앉고 누움에 서쪽을 등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항상 정성과 공경, 갈성진경이라고 하죠. 정성과 공경을 늘 갖고 연불하라는 겁니다. 이 정성과 공경, 간절함이 없는 연불로는 가피를 얻기도 힘들고 또 왕생이 결정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성심, 심심, 해양발언심, 지극한 이제 정성, 그리고 간절하고 깊은 믿음, 또 이를 통해서 왕생극락에서 성불한 뒤에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해양발언심, 이것이 담긴 이제 연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가피도 있고 또 살아서 이미 왕생이 결정되는 또 연불산매를 증득할 수도 있고 꿈에서 부처님이나 극락세계를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려면은 정성과 공경을 다하라는 겁니다. 정성과 공경을 다해야만 100%에 가까운 연불이 되고 이게 안 될 때는 일반인들은 10% 정성과 공경이 10%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은 연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래서는 가피가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성과 공경 이것이 100%에 가깝도록 그렇게 하자면은 서쪽을 향해서 침도 뱉지 말고 코도 풀지 말고 서쪽을 향해서 대소변도 보지 말고 앉고 누움에 서쪽을 등지지도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정성과 공경 늘 이제 정성과 공경을 다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연불 위주의 생활 불교, 실천 불교로 중생을 교화하는 데 진력을 다하자 현중사 인근의 고을, 집집마다 연불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도력이 북방까지 알려져 백성들부터 당태종 이세민까지 가마지키는 정토 사상을 크게 선양했습니다. 이처럼 정토종의 창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는 서하에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서하선사로 불리었습니다. 이 도작 스님은 이제 늦은 나이 48세에 정토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선사라고 이렇게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정간 3년 68세가 되던 해 4월 8일 도작 선사님은 명을 마칠 것을 예감하고 인연 있는 도속 제자들에게 기별하니 그 즉시 사람들이 산중에 가득 모여들었습니다. 출제가 제자들을 도속 제자라고 합니다. 그때 허공 중에 마음의 스승인 담남법사께서 칠보로 된 배 위에 나타나 칠보로 된 배는 반야용선입니다. 나타나 도작선사에게 말씀하시길 너의 정토의 집이 이미 다 완성된 것이나 너의 남은 가보가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종시에 반야용선이 나타나는 분이 있고 또 연하대가 나타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시에 우리가 이제 임종 전에 절에서 이제 탱화나 벽화에 반야용선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이제 간념화 시킨 분들은 반야용선으로 나타날 경우가 많고 이제 간무량수경 보면은 그런 불화에
또 연화대가 그려져 있고, 그거를 또 관상한 분들은 연화대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아미타 부처님 또는 서방 삼성의 그 상호도 평시에 본 그 상호대로 아미타 부처님 하신이 임종 때 이제 접인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그런 관념, 부처님과 극락세계를 억념하는 것, 그리워하는 그 상태, 그 모습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정토행자하고 인연이 깊은 선지식이나 도반 또는 조상님, 불보살님, 이 임종시에 나를 접인하러 온다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스승인 담남법사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때 하연의 부처님이 허공 중에 머물러 계시면서 찬란한 하늘꽃을 널리 흩어내렸습니다. 당시 모였던 모든 대중이 이를 보고 크게 한이심을 내어 정토정이 더욱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중생에는 이적이라든지 큰 서상이 나타나야 믿음을 갖게 됩니다. 워낙 불신이 많고 의심이 많기 때문에. 대만 같은 경우도 강엄 화상님이나 장법사님이나 이런 큰 스님들이 서상을 나타내고 또 공중에 연꽃이 나타나고 이런 이적을 보고 이 연불로 들어오고 또 정토정이 크게 이렇게 확산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적이 일어난 2년 후 도작선사의 연세가 74가 되매 치아가 전부 새로 나고 체력이 강건해지고 안색이 맑고 선미함이 이제 좋고 아름다움이 마치 젊은 사람과 같아졌습니다. 법문을 하며 그 음성이 온화하고 자비스러워 듣는 자로 하여금 한이심과 신심이 절로 나게 했습니다. 이렇게 정토 법문을 한 번 더 선양하며 14년의 세월이 더 흐른 정간 19년 서기 645년 4월 24일 선사께서는 승속의 모든 제자들에게 나는 3일 후면 왕생극락을 하게 되니 그대들은 열심히 연불할지어다 라고 작별을 보였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새 고을의 모든 신도님들은 스님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드리고자 수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선사께서는 고을 사람들에게는 범부가 윤회를 벗어나 성불하는 가장 높고 깊고 묘한 선인 무상신묘선인 정토 법문을 가르쳐준 부모보다 고마운 은인이었기에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드디어 4월 27일 현종사에서 선사의 임종시 백옥 같은 흰 구름이 서쪽 하늘에서 떠오더니 눈부시게 빛나는 세 갈래의 흰 강선으로 변하여 스님이 계시는 방으로 들어가 찬란하게 비추고 지나가니 열반에 드쳤습니다. 그리고 다비하는 때에 오색 강선이 세 가닥이 나타나더니 해를 둘러싸며 3번 돌고 나서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추어 섰습니다. 또한 자색 구름이 다시 빈소 위에 3번이나 나타났다가는 사라졌습니다. 그 누구보다 장한 상서를 보이며 삼계를 벗어나 극락정토로 왕생한 것입니다. 훗날 정토종, 또 연종이라고도 하고 또 정종이라고도 합니다. 훗날 연종의 조사로 공식 추존되지는 않았지만 용수보살, 해원대사, 담난대사에 이어 실질적인 정토종의 제4조로 존경받는 도작선사님은 중국 및 일본 정토종의 교과서로 인정받고 있는 안락집 2권을 후세에 남겼습니다. 이 명제는 담난대사님의 왕생론주에 큰 영향을 받아 왕생안락의 방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이 세친보살의 왕생론을 담난대사님이 왕생론주로 또 해설하셨고, 이것을 또 도작선사님은 안락집으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풀어준 것입니다. 대승의 공간에 입각해서
그 논지를 전개한 담난대사의 입장을 개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담난대사님이 무량수경을 위주로 한 것에 반해 도작선사님은 간무량수경, 즉 강경을 중시하여 연부를 말법시대에 꼭 맞는 수행 방법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법 중생이 왕생하는 길은 간무량수경 하품하생의 교설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십념연불, 십념연불로 왕생하면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윤회를 벗어나면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윤회를 벗어나야 극락세계에서 불태전지 보살로서 다시는 윤회하지 않고 거기서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해서 불법을 배우고 무생법인을 증득하고 성불한 뒤에 다시 이 육도 윤회로 이 원력 소생해서 중생을 구제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윤회를 벗어나는 것. 윤회를 벗어나지 않으면 끝없이 돌고 도는 이 삼사라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올 기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북주 무제, 무제는 560년부터 578년 18년간 재위했습니다. 북주 무제의 폐불 정책으로 말법 사상이 보편화되고 대집경의 500년 설에 의해 500년이 5번 이어진다는 겁니다. 500년 설에 의해 말법 악세의 범부에게 실행 가능한 연불 법문을 확립하고 연불문이야말로 대승불교의 본의에 합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 도작 스님에 의해서 이 말법 사상 많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말법 사상은 이제 법화경에서도 많이 이제 설해지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정법, 상법, 말법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요. 이제 석가세종께서 인멸한 뒤에 500년간의 불교를 정법이라 하고 발을 정자로 써서 정법이라 하고 그 후 1000년간의 불교를 상법이라 합니다. 이제 모양 상자를 씁니다. 모양만 정법이라는 모양만 불교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부처님이 설교한 법은 있지만 사람들의 신앙이 형식화되어 불상이나 사탑 등의 건축물 등의 형상을 신앙하기만 하고 부처님의 바른 법을 알려고 하거나 실천하지 않는 시대를 상법 시대라 합니다. 모양 상자를 써서 상법 시대다 이렇게 합니다. 반면에 이제 정법시는 정법이 행해지는 때 부처님께서 입적한 뒤에 500년 또는 1000년 동안을 정법시대라고 합니다. 이 모법연화경이 전해져 온 정법, 상법, 말법 등의 연대가 부처님 탄생을 시점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시점은 정법이 500년, 상법이 1000년, 말법이 1500년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정법은 기원전 1040년부터 540년, 상법은 기원전 540년부터 서기 461년, 말법은 461년부터 1961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법화경의 삼시 사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정법 1000년, 상법 1000년, 말법 10,000년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당나라 이후는 말법 시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나라가 618년부터 907년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는 말법 시대가 이미 1000년 정도 지난 때라는 겁니다. 지금 2018년은. 그래서 말법 시대는
자력수행, 성도문 또는 참선 이런 걸로는 윤회를 벗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파사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파사나도 자력수행입니다. 이 정토수행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윤회를 벗어날 길이 거의 우리 시대 수행자의 근기로는 이 이행도, 정토문이 아니면은 윤회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이제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뒤에 정법, 상법, 말법 시대로 흘러가면서 점차 정법이 쇠퇴해 간다는 사상이 바로 삼시사상입니다. 이 이제 삼시의 기간에 대해서는 경문에 따라 다소 다른 설이 있고 또 이 대집경의 500세 설이 또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간단히 알아보면 석가세존께서 멸후의 첫 번째 500년을 해탈 경고 시대라 합니다. 이제 해탈이 경고한 시대, 불법에 의하여 깨달음을 정득하여 잘못이 없는 시대입니다. 부처님께서 입적하신 뒤 500년, 이 해탈 경고 시대고요. 다음 500년은 선정 경고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 해탈을 얻지는 못하지만 선정은 경고하다는 시대입니다. 선정이란 곧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을 왕성하게 행하여 깨달음을 이제 얻는 시대입니다. 이 깨달음을 얻지만 해탈 또는 성불은 어렵다는 겁니다. 석가세존께서 인멸한 후 천년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500년은 독송 다문 경고 시대입니다. 경문의 독송이라든지 교리의 연구와 논의가 활발하게 행해져서 공덕은 있는 시대입니다. 공덕은 있지만 해탈이나 성불은 없고 또 선정도 없다는 시대입니다. 인멸 후에 이제 1500년 되는 시대고요. 그 다음에 500년은 다조 탑사 경고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탑과 절을 많이 짓는 시대입니다. 다조 탑사 경고 시대입니다. 탑이나 사찰을 왕성하게 건조하여 이제 공덕, 복덕을 이제 닦는 시대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2000년이 돼버리죠. 2000년이 되고 그 마지막 500년, 500년이니까요. 2500년이 되면은 이제 500세 혹은 후 500세라고 해서 투쟁 경고 시대입니다. 백법 음몰 시대라고도 하고요. 모든 법, 백법은 모든 법을 말합니다. 100가지 법이 아니고 모든 법이 숨어서 멸하는, 숨어서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이제 세상에 투쟁이 일어나고 부처님의 법의 공덕이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입적 후 2500년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당나라 이후에 말법 시대가 전개가 됐고 이미 1000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말법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당나라 이후에는 도인도 거의 안 나옵니다. 당나라 때까지만 도인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도인이 안 나오니까 송나라 때 대종고 스님이 가나선을 다시 주창했습니다. 조사선 은하대오로 많은 도인이 출연했는데 당나라 때는, 송나라 때는 도인들이 안 나오니까 대종고 스님이 가나선을 새롭게 주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자하도라든지 그런 걸 이제 들게 하는데 이것이 억지로 깨달음을 기다리는 선이다. 기다릴 대자 깨달을 얻자 대오선이다. 조작선이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나라 때는 법문만 듣고 바로 깨쳤는데 은하대오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근기가 그만큼 떨어져 버리고 이 시비분별심이 치성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5비구는 바로 부처님
법문을 듣고 바로 아란이 됐지 않습니까? 바로 윤회를 벗어났습니다. 법문만 듣고. 부처님 수행법을 배워갖고 선정을 닦아서 아란이 된 게 아닙니다. 바로 부처님 법문을 듣고 아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 생존 시에는 법문을 듣고 수다원가 이상을 정득한 성인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런 소승사가의 성인이 된 분들이 무려 26,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경전의 그 기록을 토대로 계산을 해봤더니만 부처님 경전을 보면은 법문을 듣자마자 500명이 아란을 얻었다. 또는 1000명이 수다원가를 얻었다. 이런 기록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걸 전부 계산해봤더니 26,000여 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부처님 법문만 듣고 마음이 열려버렸습니다. 법문만 듣고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계실 때 부처님을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부처님 이 상호라든지 인격이라든지 모든 게 믿음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말을 100% 신뢰하기 때문에 대신심이 일어나고 거기서 완벽한 개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00% 믿으면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100% 믿으면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신득급이라고 하는데요. 신득급. 믿을 신자, 얻을 득자, 도달할 급자입니다. 믿어야만 이 정득이 되고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신득급. 그래서 믿음이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도 그렇지만은 정토정은 믿음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토 행자들은 평상시도 신원행을 갖추고 연보를 하지만은 임종 때까지 그 믿음을 끝까지 이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중에 보면은 믿음이 무너지고 다시 또 퇴전하고 다시 또 참선을 하거나 다른 이쪽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만큼 믿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믿음을 유지하려면은 이 정토경전, 특히 무량수경을 독송하는 게 좋습니다. 이 무량수경은 모든 경전이 사라진 뒤에 끝까지 남는 최후의 경전입니다. 그래서 문효 스님께서도 무량수경 종요를 쓰셨고 그만큼 이제 정토종의 그 조사 스님께서도 무량수경을 공부하시고 또 강의도 많이 하시고 왕생론에서부터 무량수경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지금 현재 일본 불교에서도 무량수경을 독경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제 무량수열애가 이제 같이 모여서 이제 독경을 시작을 했는데요. 대만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중국에서는 무량수경 독송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무량수경을 독송하고 아미타불 연보를 하는 분들은 믿음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이 무량수경에 아미타 부처님 어떻게 극락세계를 만들었는지, 법장비구가 어떤 수행을 해서 어떤 발언을 해서 극락세계 의정장엄이 형성이 됐는지, 또 극락세계는 어떻게 장엄이 되어 있는지, 극락보살은 어떤 수행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성불 하는지, 극락세계 가려면 어떻게 정토 수행을 해야 되는지 이것이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량수경의 축소판이 아미타경입니다. 그래서 무량수경을 정토 대경이라 하고 아미타경을 정토 소경이라 합니다. 그래서 아미타경을 독송하는 것도 좋지만은 시간이 날 때는 무량수경을 항상 독송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무량수경에는 8만 대장경의 종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 5조 홍인스님, 4조 도신스님 이때만 해도 무량수경을 선사스님들이 인용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상선사님 같은 경우도 연불선을 주장하셨고 5조 홍인대사, 4조 도신대사, 6조
해능대사님도 연불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종에서 말하는 일상산매, 일행산매는 바로 연불산매를 말합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중국 선종에서는 아미타경을 독송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로해서 건강이 나쁘신 노스님들은 이제 열반당에서 또 연불을 하면서 왕생을 준비하시고 또 아미타경을 항상 독송하시고 아미타경이 이제 예불의식에 들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인사말도 나무아미타. 그렇게 선종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 정토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천태종에도 들어가 있고 함종에도 정토사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아미타불 합니다. 그래서 천토종 개조인 천태 스님도 연불로 왕생을 하셨고 법화경을 하셨지만은 연불로 왕생하셨고 심지어는 지장보살이 된 김교각 스님, 신라왕자 출신인 김교각 스님, 구화산의 김교각 스님도 아미타불 하셨습니다. 아미타불로 왕생하셨고요. 그만큼 이 정토 사상이 중국 불교에서는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파에 정토 사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토종의 조사 스님들은 전승이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파의 스님들이 다 연불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이때는 거의 정토종이 대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선종에서는 연불자 시수, 연불하는 이것은 누구인가, 연불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연불 시수화도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제 정토와 선종의 그 간격이 적고 서로 갈등하는 그런 양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정 쌍수라 해갖고 선과 정토를 같이 닦는 전통이 이미 당송시대부터 전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조선시대 때 이제 불교가 탄압을 받고 중국에서 불교가 이제 계속 전해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 아미타불 신앙이 고려시대 이후로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고 대신 간암신앙만이 이제 전해져 오다가 다시 또 이제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연불이 다시 지금 또 살아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원율사 스님이라든지 일타 스님 외증조모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크게 이제 연불산매를 닦으시고 또 왕생하면 또 서상을 보이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정토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라 때처럼 원효 의상 스님처럼 이제 하암에 돼가지만 아미타불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불이 크게 일어났고 그 힘으로 또 삼국을 통일하고 경상도만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그 힘이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에 의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정토행자들이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연불을 하고 포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남북이 하나 되는 또 시대를 열 수 있고 또 북한에 또 이 연불법을 전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사명 의식을 갖고 이 정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락집에서 제기된 정토 사상은 도작선사의 제자인 선도대사가 계승하여 종풍을 더욱 크게 이루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 선도대사님은 정토종 초조 해원대사님에 이어서 제2조 정토종 제2조로 추존이 될 정도로 이 정토종을 중국에 뿌리내리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아미타불의 하신이라고 하시고요. 일본에까지 이 정토불교를 전해져 가지고 법연스님과 칠란스님이 정토종을 여는데 큰 영향을 미쳐 이 안락집 도작스님의 안락집 주석서가 수십 종이나 발간되는 등 연불 법문의 전승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담난대사, 도작 선사, 선도대사, 이 세 분이 일본 정토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제 요지는 칙명연불입니다. 아미타불 칙명연불, 그리고 선도대사님의 전수연불 사상이 일본 불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른바 종교 무용론까지 해자되는 오늘의 오탁 악세에서 이 생사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구 노력과 더불어 아미타불의 본원력이란 자비의 항공모함을 타야만 가능함을 깨닫고 그 배의 티켓이라 할 수 있는 나무아미타불 연불행으로 자타불이의 불력 수행을 해보시길 간절히 권유드립니다. 요즘은 조교정 스님들도 정토 수행을 한다. 이것을 이제 공영연이 이제 말씀하시게 될 정도는 됐습니다. 그 전에는 연불을 한다 하면 이제 하근기나 하는 거라 해갖고 연불 하시는 스님을 좀 무시하고 폄하하고 이런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저를 찾아오신 스님이 두 분 계셨는데, 한 스님은 무량강명을 무려 3일이나 이렇게 체험하신 분인데요. 그분께서는 이제 그렇게 큰 체험을 하고 또 그런 법비선열을 느끼고 하셨지만, 이제 주변에서 조교장 스님들이 이제 이 연불하는 분들을 좀 무시하고 인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심이 많이 이렇게 떨어졌다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이제 정토 수행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하기가 어려운,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정토 고문이 널리 확산돼 가지고 당당하게, 실제로는 이 정토 수행은 십지보살까지 하는 수행인데, 그러니까 할머니에서부터 범부에서부터 십지보살까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수행인데, 그리고 대승불교에 꽂히고 상근기 중에 상근기가 하는 수행인데 이 하근기나 하는 수행으로 이렇게 오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정토 법문이 알려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런 우리가 정토행자들이 정토서적이라든지 정토경전들을 불자님들에게 많이 권하고 이런 오해를 불식시켜야만 정토불교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연불행자들이 이제 체라정진이라든지 3일 집중수행이라든지 이런 수행, 연불수행을 모여서 하는 게 좋습니다. 모여서 해야만 힘이 생깁니다. 또 모여서 해야만 결사가 돼야만 조념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서 이제 그 자식들이 이제 부모님이 조념을 해서 왕생을 하게 되면 신심을 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정토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불교로 개정할 수도 있고, 대만이라든지 여기서는 조념 연불이 굉장히 확산돼 가지고 이 정토가 퍼지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결사 위주로 모여서 연불을 하는 게 좋습니다. 혼자 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정토가 살아나려면은 단체로 모여서 이렇게 이제 하는, 이제 건봉사 마늘 연불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제 만일 연불 결사 동산반야회 같은 경우는 1년에 이제 모여서 이렇게 하시지만은 매달 더 자주 또는 매주 자주 모여서 연불해야 됩니다. 1년에 몇 번 하는 것도 좋지만은 서로 자주 모이고 또 결사 위주로 서로 조념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만 정토가 살아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